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정황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강의 그 첫 번째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호세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고 그렇게 영적으로 가늠한 마치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또 갑자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1장 2절에서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장까지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음탕한 여인 그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했던 그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가 이제 3장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장까지만 공부를 하면은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3장에서는요 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호세아가 자기가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3인칭을 써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3장에서는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인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특별한 이야기다. 그러니 너희가 더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러면서 화자가 인칭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얘기고요.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말씀에서 이 건포도는 그 당시 굉장히 당도가 높기 때문에 고에너지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건포도 떡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건포도 떡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고 아주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유의 상징이 바로 건포도 떡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 무교병 같은 그런 것들을 즐겨 먹는 민족이었고요. 또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땅의 소산들을 먹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건포도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지은 그런 열매를 먹는데 그 가운데서 이 건포도 떡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생활에 푹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포도 떡은 당시 그 가나안 생활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건포도 떡을 즐긴다라고 하면 그 가나안에서 나는 그 포도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아주 먹는데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가나안의 그 부유한 생활에 푹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대표적으로 건포도 떡을 즐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건포도 떡 이것은
가나안 생활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가나안에 정착했지만은 오히려 그 가나안의 삶에 푹 빠져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물질의 어려움 없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그 즐기는 삶의 그 쾌락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여인이라고 하죠. 고멜이란 이름도 사용하지도 않고, 또 네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아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고멜이란 이름도 쓰지 않고 아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호세아와 고멜은 완전히 남남인 거예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 여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그 여인이 고멜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멜이 이제는 호세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은, 자, 호세아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외도를 합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연애하는 그런 외도를 하게 되고, 첫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였지만 그 이후에 나온 아이는 이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자가 바로 고멜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가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창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고멜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인생을 멋지게 사는구나 살았겠지만 결국은 창녀 생활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고 늙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 창녀로서의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버리게 되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창녀로 고용했던 포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고멜을 그냥 노예로 팔기 위해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또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치가 상실되고 이제는 몸을 파는 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도 처음에 탕자가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탕자와 함께 어울리고 탕자가 이렇게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다 떠나게 되고 결국은 돼지 지엄 열매를 치는 가장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고멜도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로 취하라고 했죠.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결혼하라는 뜻인데, 자, 그 결혼하고 아내를 취하라는 건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고멜을 데려올 때 상황은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죠. 그 여자가 원래부터 그런 바람기가 있고 좀 포명이 단정치 못한 여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한 것도 사실은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창녀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된 그런 고멜을 그냥 데려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죠. 결혼식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또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건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뭐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에게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완전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고멜, 그 여인을 이제는 네가 사랑하라. 그러니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처음에 결혼하라라고 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까지 했고 또 자녀도 낳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만 한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했는데, 아니 그 여인을 이제는 집을 나가서 처자식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나간 그 여인을 내가 다시 사랑하라고요? 이거 과연 보통 사람 같으면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호세아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묵묵히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가서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또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팔렸으니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이제 그 노예로 판 포주를 찾아갔겠죠. 예. 여기서 이 호세아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전혀 자신의 감정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호세아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자 노예가 은 30세겔 정도였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은 50세겔입니다. 고멜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가격이 한 30에서 50세겔 사이라는 거죠. 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보리,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합치면은 은 3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 30세겔이면은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 노동자 1년 품삯이 한 5에서 10세겔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리고 이 선지자 호세아 입장에서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구하자니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고 또 주변에서 어떻게든 돈을 꾸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은 1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식까지도 전부 해가지고 그거를 싹 싸서 그 포주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흥정을 했겠죠. 내가 돈을 이 정도는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돈은 이거밖에 없고 내가 먹는 양식을 가져왔으니
제발 내가 그 여인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가서 사정사정하며 값을 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호세아만 보면은 참 비참하죠. 자,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집 나간 아내, 그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의 생활을 했던 그런 여자. 이제는 그것조차 쓸모가 없는 그런 여인, 그 노예로 팔린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사정사정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 남자로서의 호세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어떤 사람은 은 30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노예로 팔린 값이 얼마였습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어요. 그 당시 노예 값이었던 거예요.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그 몸값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물론 노예의 값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노예의 값이 은 30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치는 이 세상의 돈으로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주신 거죠. 그 얘기가 결국은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였던 그 사랑과 이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호세아의 상황.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욕을 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그를 섬겨도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멸시,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호세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 호세아처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지금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선뜻 수용해서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어느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그 상황을 보면서 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우리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모든 불가능한 상황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 고멜을 데려오게 됩니다. 3절에 가서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그 이제 고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그 고멜을 데려왔는데 데려오자마자 아무리 그 고멜이 나쁜 여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데려온 그 호세아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전처럼 다시
부부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고멜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함께 지내긴 지내되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서로 근신하는, 특히 고멜에게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하는 그 말은 고독하게 홀로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처럼 근신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간을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그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그거는 이제 고멜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또 호세아의 아내로서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고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끝을 맺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멜과 같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돌아오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멜의 이야기도 일단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결국 이야기는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4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여기도 이 많은 날 동안이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많은 날 동안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많은 날 동안이 바로 언제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 시대의 그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마치 고멜이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회개하며 자숙하며 있었던 그 기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잘못한 죄를 깨달으면서 포로 생활 동안 깨달으면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나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됐다, 망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도 없어졌고 또 없어진 게 뭐냐면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체계도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모든 종교의식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주상도 없고 에봇, 드라빔도 없다. 이건 뭐냐면요.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 쓰는 그런 점치는 기둥을 말합니다. 주상 그러면은 그리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제사장의 옷이었는데 이것도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드라빔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우상인데 이게 수호신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 에봇, 드라빔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그런 제사의 도구들은 전혀 아닙니다. 다 이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변질돼 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상, 에봇, 드라빔 이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해야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 제사도 없고 주상, 에봇, 드라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까지도 우상까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라도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제사도 없어져 버렸고 더불어 그들이 섬기던 우상단지도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오직 남은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자, 그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5절 말씀은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더 나가서 어느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라고 했더니 여기 이 다윗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말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끝맺게 되느냐? 바로 이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국도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왕권을 놓고 버리는 그런 혼란 이런 것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을 요청하는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진정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4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 이야기를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먼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웃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와 고멜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임기를 마감해가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했는지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해 주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강의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장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끝까지 한번 내가 어렵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몰아보지. 막 이러다 보면은요, 점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시간을 꼭 내셔서 그때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해설해주고 요건 요거다라고 교통정리해주는 정도이고, 더 깊은 은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 작업만 제가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뜨거운 은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신